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 자신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하고 사실은 가장 잘 안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겸손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주님하고 가장 잘 안 어울리는 단어.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겸손하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신 이유가 주님께는 하나도 없어요. 아니,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람이 되셨지만 그것이 겸손할 이유는 아니지요. 어떠한 단어든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두 가지 측면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측면은 뭐냐 하면 대신관계, 하나님과 사람과 나와의 관계, 또한 대인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겸손도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겸손한가.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겸손한가. 이 두 가지. 사랑도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꼭 그 두 가지 측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온유라는 것을 나누려고 그래요. 온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주님에게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주님의 온유, 그러면 온유도 두 가지 측면이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 첫 번째 그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유.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대부분 다 포함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가령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시편 37편 11절에 똑같은 구절이 있어요. 비슷한 구절.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풍족하게 된다. 이 구절이 있어요. 온유한 자. 그러면 첫 번째 온유함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말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온유한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신명기에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정확하게 모세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온유가 승한 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민수기를 누가 썼냐 그러면 민수기의 저자는 모세를 인정합니다. 모세를 인정해요. 모세가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럼 누가 쓰라 해서요? 하나님께서 쓰라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모세의 온유를 본다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본다면 온유한 부분들은 많이 안 보여요. 많이 보이지 않아요. 끊임없이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모세를 조종하려고 그러고 모세는 백성들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이 자기를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 할 때에 모세는 그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었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반대로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 백성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자신들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끊임없이 책망을 들어야 했던 백성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세상적인 온유란 단어를 쓸 때에는 안 맞지요. 성경의 온유란 단어는 그래서 무엇보다 첫 번째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잘못되어진 사람이 있으면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어라. 이런 말씀은 명백하게 온유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유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그건 이제 문맥상 사람과의 관계의 온유라는 것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온유하다. 그런 말, 온유하다. 온유가 있느냐. 온유를 개념적인 말뜻 자체로 이야기한다면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운 거. 뭐가 부드러운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운 거. 마음이 부드러운 거. 마음이 부드러운 거. 밭도 네 가지 밭을 주님이 이야기하셨죠. 길가 땅과 가시덤불 땅과 돌밭과 옥토밭. 기름진 땅. 그래서 땅도 땅으로 이야기할 때는 온유한 땅 그러면 기름진 땅 그 말이에요. 무엇을 뿌려도 잘 되잖아요. 잡초를 뿌려도 잘 되고 고구마를 심어도 잘 되고 뭐 콩을 심어도 잘 되고 이런 기름진 땅 이걸 온유한 땅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온유하다고 말씀해요. 마음이 온유하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잘 온유하진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온유하지 않아요. 온유가 잘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온유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온유하지 않아요. 온유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부드럽지 않다는 이야기고 부드럽지 않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내 관계에 있어서 내 마음이 닫혀있다 그 말이에요. 닫혀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강팍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강팍해 되지 말아라.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뭐라고 말해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져 있어. 히브리서 3장 말씀에는 죄로 인하여 너희 마음에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랬어요. 죄로 인하여 너희 마음이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내 마음이 온유하다, 내 마음이 열려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만큼은 마음이 닫혀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열려있고 세상에도 열려있고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고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다 그렇게 되는 건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다는 것은 근심이 내게 들어왔을 때 근심이 쉽게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면 나는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지 않아. 강팍해. 그래서 기도할 때가 되면 또 예배드리거나 말씀을 들을 때가 되면 찬양할 때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명백하게 결과가 달라져 버려요. 똑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똑같이 앉아서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님께서 충만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이 주님께 열려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셔요. 마음이 주님께 열려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그러니 예배 가운데도 누구는 열려있고 누구는 단팍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20분하고 30분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요. 감동이 없고 내 마음에 시원함이 없고 뜨거움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이 닫혀있어요. 마음이 닫혀있어요. 나는 마음이 강팍해 되어져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강팍한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닫혀있는지 열려있는지도 도무지 구분 못하는 사람은 심각한 영적인 병을 앓고 있을 수 있어요. 심각한 영적 병을 앓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돼요. 그런데 항아리 뚜껑을 닫아놨어요. 그리고 물을 위에 계속 붓는 거예요. 부어요. 주전자에 물을 채워야 돼. 주전자 뚜껑을 닫아놨어요. 그리고 거기 닫아놓은 위에다가 물을 계속 부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그러죠. 성가를로병원 8층으로 아마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 정신병원이 거기가.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계속 기도를 해요. 전혀 하나님께서는 나와 만나주시는 그런 역사가 없게 되어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이 닫혀있다, 열려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를 주님에 대하여 온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주님의 온유를 닮으라 그랬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이 아니면 하나도 행하시지 않았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한 순종, 그가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워서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온유하시고 열려있는 심령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열려있다고 착각하는지 몰라도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마음은 쉽게 잘 열리지도 않고 쉽게 잘 닫히지도 않아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쉽게 열려있는 마음이 쉽게 닫히지가 않아요. 열려있으니 사람 말을 듣고 쉽게 상처받고 환경 속에서 오는 두려움에 쉽게 사로잡히고 왜? 세상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마음이 열려있거든요. 그게 쉽게 닫히지가 않아요. 철문처럼 무거워서 닫히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에게 있어서 마음이 열려있다는 이야기는 주님께 마음이 닫혀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 닫혀있는 마음이 쉽게 열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닫혀있는데 닫혀있는 상태도 모르고 내가 열려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우리 많은 경우에 100% 주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믿는 사람 가운데 없습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요. 믿는 사람 가운데 없어요. 마음이 열려있다 하고 생각해보세요. 이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이제 기도하실 때 되면 마음이 열려있다. 내가 마음을 주님 엽니다.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열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겠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떨 때 겁도 난단 말이에요. 왜? 듣기 싫은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하나님이 들어줘야 되고 내가 마음이 열려있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나 기도 중에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말씀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면 그걸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변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그걸 생각하면 이제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기도하다가 내 마음을 엽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면 내 마음에 닫혀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 강팍해 되어져서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이 많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님의 열매 9가지가 나와요. 9가지 목록 가운데 8번째가 온유고 9번째가 절제지요. 8번째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면 뭐가 나타나요? 온유가 나타나요. 온유. 성령님께서 충만히 나타나시면 온유가 나타나요. 근데 그 온유는 뭐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유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케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쉽게 살아가요. 그렇죠? 성령의 감동대로 쉽게 살아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할 감동을 주시면 쉽게 그 감동을 잊고 기도를 해요. 왜? 온유하기 때문에. 근데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 가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온유의 열매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강팍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유의 반대말은 강팍함이다 그런 거예요. 강팍함. 온유의 반대말은 딱딱하단 말이에요. 딱딱하다 그 말이 강팍 그 말이에요. 단단하고 껍질이 호두 껍질처럼 딱딱하고 견고하고 단단한 거예요. 호두 껍질을 비 오는데 내놔봐요. 그 안에 물이 스며들어 가는가. 단단하고 딱딱하기 때문에 운동기구로 호두 알을 써먹지요. 그리고 호두 알맹이를 깨먹으려면 망치로 두드려야지. 그래서 겨우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맹이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호두를 딱딱하다 그러거나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강팍한 껍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단한, 딱딱한, 그걸 강팍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와 강팍이 같은 말이에요. 반대말. 같은 마음의, 사람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에 대한 온유도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받기도 어렵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온유와 순종은 연결된다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온유와 순종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가을에 열매를 많이 맺는 밭하고 거름진 밭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안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죠. 거름진 밭이니까 열매를 많이 가을에 거둔단 말이에요. 거름진 밭이니까. 근데 거름도 하나도 없고 메마른 밭이고 물도 뿌려지지 않고 돌덩이만 가득하고 잡초로 가득한데 그 밭이 가을 돼서 열매가 가득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거름진 밭 그것을 온유다 그렇게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 그렇게 쑥쑥 자라가고 이런 것 순종을 통해서 이제 맺혀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온유한 것이 거름진 것이면 순종은 쑥쑥 자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거름진 밭에서는 쑥쑥쑥 무엇을 심어도 잘 자라고 알곡을 맺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봐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제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여자들 부녀들에 대해서 그 앞절을 제가 3장, 베드로전서 3장 3절을 읽어드리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마음에 내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그 말은 마음에가 뭐가 숨어 있어요? 내 본질이 숨어 있지, 내 본질이, 내 인격, 내 자아가 내 마음 속에 깊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걸 성경이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그걸로 내 그 사람이 무장되어져야 되고 내 그 사람의 상태가 되어져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마음속에 너희는 금이나 뭐 치장이나 이런 걸로 꾸미지 말고 너희 안에 온유 그 다음에 안정한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것은 뭐예요? 영원한 것들로 채우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가치 있는 것. 그럴 때에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온유라는 주제. 그리고 온유라는 주제에 연결되는 건 강팍이라는 것이. 그게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에서 마음의 문을 다루었어요. 마음의 문이 있다는 거죠. 마음의 문이 있어요.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닫힌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도 있고 기도할 때도 닫힌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이 무서운 착각이 뭐냐 그러면 기도할 때 되면 자기 마음이 열려있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요. 아니면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를 아무런 개념을 안 가져요.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열려있겠거니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있어서 항상 열려져 있는 상태면 하나님께는 닫혀져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요. 다른 사람의 근심의 말을 듣고 있는데 내 마음이 그냥 근심의 말로 확 내 안에 근심이 들어와 버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근심된 것에 낭망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데 내 안에 낭망이 들어와 버려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고 그 사람의 눈은 주님께 맞춰져 있지가 않아요. 주님께 맞춰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사람에게 열려있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 마귀가 역사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죄가 역사할 때 죄와 마귀의 온갖 세계들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음의 성령님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소멸시켜버려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의 말들, 사람 통해서 하는 마귀의 말들이 마음속에 들어와 버려요. 왜요? 내 마음 문이 세상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열려있거든. 활짝 열려있어요. 거꾸로 주님에 대해서 강팍해 되어져 있지요. 우리의 눈이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주님께 향해져 있는 사람은 사람의 말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지 않아요. 사람의 말이 비수처럼 꽂혀서 아프게 되지 않아요. 왜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만남 속에 주님을 빼버리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만남 속에 그 사람과 나만 있어요. 주님은 없고. 그런 사람은 마음이 세상에게 열려있고 사람에게 열려있어서 사람에게 온유하라는 이야기는 온유는 내 힘으로 온유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온유가 통로가 돼야 돼요?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온유가 나란 통로를 통하여 나타나야지 사람에게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너희가 온유로 사람을 대하라 그렇게 성령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온유로 사람을 대하라. 그러면 내 온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 힘으로 절제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온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과의 온유도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유예요. 그분이 내게 온유를 흘려주지 않으면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온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열려있는 그 마음에 주님의 온유가 부어질 수 없고 사람에게 온유를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내 눈이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사람에게 온유해요. 내가 사람에게 온유해 부드러워요. 그런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첫째는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종이 되어졌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에게 화가 있도다. 사람의 종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첫째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두 번째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 자기 안에 주님의 온유가 없는데 온유를 나타내니 뒤쪽으로 호박씩 가는 거죠. 위선적인 사람. 사람 보기 위해서,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온유하다고 착각하죠. 다 문제예요. 다 문제. 주님의 온유를 받지 아니하면 온유할 수 없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되느니 이런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온유하다는 이야기는 주님께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께 마음이 열려져 있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돼요. 그냥 쉽게 절대 되지 않아요. 절대 되지 않아요. 또한 주님께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은 주님이 인생과 삶 가운데 최우선순위가 됩니다. 최우선순위가 되어집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선순위가 되어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처녀 총각들의 믿음은 별로 신뢰할 수 없다고. 처녀 총각들의 믿음은 잘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지나면 처녀 총각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만나잖아요. 그러죠?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그 사람은 자기 신앙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자기 연인, 사랑하는 남자든 여자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 반드시 거기에 와요. 그게 와요. 그리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결혼 생활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셔요. 100%는 아니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받고 누립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 결혼해서 자식을 놓죠. 자식을 놓으면 이제 시험대 위에 올라갑니다. 무슨 시험대 위에 올라가요? 이제 나는 엄마든지 아빠지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죠. 이제 그래서 신앙을 별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자식이냐 나냐 하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이삭이냐 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자식을 죽여라 그러는 거죠. 네 손으로 죽여라. 그냥 사고로 자식이 죽은 게 아니에요. 사고로 죽은 게 아니고 3일길을 데리고 가서 네 손으로 칼로 배를 찔러가지고 째가지고 나무에 불에 태워서 번제물로 시체 다 태워가지고 나한테 향기로운 예물을 나한테 바쳐내라는 거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3일길을 자식을 데리고 가서 그것도 자식을 직접 태워 죽일 나무를 자식의 등에다가 짊어지우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해서 거기서 꽁꽁 묶어서 칼을 들어서 죽이려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스톱을 시키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신앙을 별로 믿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전쟁해야 되는 상황이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예. 남편이냐 아내냐 하나님이냐 남편이냐 하나님이냐 그래서 막 방황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안에 싸워서 아무것도 한다고요? 못한다고요?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 전쟁에서 빨리 승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신앙 성장하지 못해요. 자라가지 못해요. 주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두 번째. 자식과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전쟁에서 끊임없이 싸운다면 그 사람도 아무것도 못해요. 진보하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성령의 충만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분의 역사에 들어가지 못해요.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그래서 때로는 이제 세 번째 들어간다면 자기의 목숨이냐 하나님이냐까지 가요. 자기의 목숨이냐 하나님이냐 자기의 목숨이냐 하나님이냐 자신의 목숨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제가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는 테스트, 두 번째 템프테이션, 유혹.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도 안 받고 그 시험은 유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말은 테스트를 이야기해요. 그 단어가 한문도 틀리고 단어도 틀려요. 그냥 그걸 모르고 제가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하신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몇몇 개 수없이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은 한문 공부를 하든지 아니 영어 공부를 좀 해서 아니면 안 되면 헬라 히브라서 공부해야지 어떻게 했어요. 무식하면. 그리고 그걸 모르면 그냥 가르치는 똑바로 듣기나 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는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냐 나냐, 두 번째 자식이냐 나냐, 세 번째 네 목숨이냐 나냐.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하여 버리는 자는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왕비가 황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자기 목숨이냐 하나님이냐, 자기 목숨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그런 건 하나님 백성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 그 당시엔. 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목숨이냐 하나님이냐, 그 갈림길에서 에스더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드게, 에스더는 자기 손으로 키운 양녀, 자기 딸이에요. 딸인데요.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야 딸이냐 했을 때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매정하게 에스더가 하나님 뜻을 안 따르려고 하니까 관계를 끊어버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실 거니와 너희 집안은 망하리라. 관계 끊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버지잖아요. 끊어버리겠다는 이야기. 내가 너를 키운 아버지인데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니 너하고 나하고 이제 상관이 없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때 그걸 듣고 에스더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그 결단이죠. 하나님이냐 딸이냐는 거죠. 에스더는 자기 목숨이냐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 가운데 그 전쟁을 빨리 승리해버려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어린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전쟁을 승리하지 못하고 그 전쟁을 해온 노릇을 살다가 20년, 30년을 다 보내버려요. 자식을 맡겨서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우상을 너희가 잠깐이라도 숭배하면 너희를 살려주겠고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말을 들어. 왕명을 받아.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살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고백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용광로 속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정을 해요. 자기의 목숨이냐 자기의 안일이냐 하나님이냐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돈이냐 하나님이냐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 말은 내 안일이에요. 내 안일을 이야기하는 내 안일, 내 평안함이냐 하나님이냐, 내가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냐. 그래서 참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참다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전쟁을 승리합니다. 이 전쟁을 승리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또 남편이냐 아내냐, 그 전쟁을 승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강파감들을 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파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있는 것을 면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닫혀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견고하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강파감이 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완고함이 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려있지 아니하는 마음들이 깨트려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온유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열려있는 마음이 되게 하셔서
끊임없는 돈과 하나님, 끊임없이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 끊임없이 자식과 하나님, 끊임없이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목숨과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갈팡질팡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가장 앞세우고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에 대하여 온유한 그러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